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금 부르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야겠지요? 아주 맛있는 과자가 있어서 나눠주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쁘게 두 손 내밀면서 받으면 되지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은 이 손을 가장 예쁘게 보셔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믿음으로 이 거룩함을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애기들에게 주세요 가르쳐 줄 때 따라하면 정말 너무나 예쁘지요. 온몸이 다 녹아드는 것처럼 너무나 예뻐서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져요.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일 한 거예요. 이 거룩함을 받으면 어디 갈 수 있나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천국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실 때에 빨리 나와서 이 거룩함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끝내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저버리다의 뜻은 등지거나 배반하다, 배신하다, 어기다, 버리다, 거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저버리고 거절하고 회방하고 모독하면 맹렬한 불에 들어가서 형벌 받게 돼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결론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잠깐 살지만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오면 거룩함도 받고 성령도 받고 천국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갈 죄가 전혀 없어요. 죄가 없어야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는 죄 없다 하고 보정해 주셔요. 천국은 죄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각 나라마다 법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 법이 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법으로 습관이 되어 있다가 외국 가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어요. 교통법규도 그렇고 공항 규제도 다르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들이 조금씩 달라서 가끔 고초가 따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은 어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김주원, 본문 말씀에서 하늘나라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셨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셨지요. 이 법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보장이 되는 법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습니까? 누가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천국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고 제사함도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내 죄 때문이지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죄사함은 예수님의 이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침례도 제사함도 성령도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지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꿈나무들, 진리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은 곧 누구에 대해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령님은 곧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깨닫게 해 주셔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치료받기 위해, 문제 해결 위해, 자녀 위해, 관계 회복 위해, 축복받기 위해서는 교회 다니는 자는 많은데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구원파가 왔구만 하고 이단 취급하고 대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확실히 구원하셨어요. 교회 간판은 맞는데 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서 가슴 아파요. 본문 말씀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님은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믿고 가르치는 것을 마음에 꼭 명심해야겠지요. 여기서 각자가 제자 양육을 하는데 각자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각자가 자기 마음에 믿어진 대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려면 자신에게 믿어져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가르칠 때 역사가 있어요.
단지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과 믿어진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그 열매가 확연히 달라요. 사역자는 이런 것을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요. 사역자는 지도자와 오직 한 마음일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장 큰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지도자와 오직 한 마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똑같은 권능을 쏟아 부어 주셔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습관, 내 상식, 내 기분, 내 오름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가장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장래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나 베드로, 요한, 바울 등등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장차 앞으로 있을 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감동으로 또 말씀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장래일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잠깐 상고해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시간과 공간을 직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항상 한결같은 분이세요.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미니이다. 조선시대에는 북이나 징을 쳐서 밤 시간을 알려주었대요. 하룻밤의 시간을 다섯으로 나누어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제 일이든 천년 전의 일이든 오늘로 보고 계셔요. 한 경점 같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중앙에 계시고 역사는 빙 둘러서 원을 그리듯이 있으면 언제나 현재가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오지 않으시는 것은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천국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더디 오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셔요.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의 귀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한대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천국 갈 준비를 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은 불타고 천체는 녹아 없어지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까요?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겠지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상급을 많이 쌓아두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성령님께서 이사야에게도
앞으로 될 일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이곳에 가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기억들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여러분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생이 없고 죽음도 병도 헤어짐도 없고 모든 눈물도 씻어주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시민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로 축복받은 주인공이세요. 성령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이사야에게 장차될 일들을 이렇게 또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될까요? 나와 내 자손들의 이름이 항상 있어야겠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는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시는지 볼까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꿈나무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셔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장차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은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만물은 뜨거운 불에 체질이 풀어지게 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상을 주실 텐데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셔요. 나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많이 심고 크게 심어서 영원한 상급 많이 받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꿈나무들 무엇을 이겨야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겨야 흰옷을 입을 수 있지요. 이 흰옷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럼 죄는 누가 이길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만 이길 수 있지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지옥 갈 모든 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히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셨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죄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지옥과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고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에게 이 흰옷을 입혀 주실까요?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의가 하나님만큼 완전 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옷을 입혀 주셨나요? 가죽 옷을 입혀 주셨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짐승이 희생될 때 가죽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희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흰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면 이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을 통해 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흰옷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흰옷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약속으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나요?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않는 조건으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한번 기록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죄 지으면 지워지고 자살죄 지으면 지워진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이런 믿음은 성경하고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실히 증명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렇지 않고 다른 예수를 믿으면 결국 버림받게 돼요. 그럼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이렇게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믿지 말고 이제부터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확실하게 보정하시고 인정해 주셔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에게 이런 제자들이 있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주인공이지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낳은 영적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최고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역자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믿음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강사님과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해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행복이 넘쳐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형제들인가요? 자매들인가요? 자매들이지요. 유오디아는 향기, 멋진 여행, 순조로운 여행이란 뜻이고 순두개는 행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만나서 주의 일을 하는데 서로 선한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교회 근심거리가 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처음에는 이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도 함께하며 교회를 한마음으로 잘 돌보았는데 어느 때부턴가 서로 경쟁이 되어서 사이가 점점 벌어져서 오히려 교회에 큰 금신거리가 되었어요. 이 문제를 교회가 도와주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게 하라고 바울은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교회에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타서 내부적으로 힘을 빼게 하는 수법에 넘어가게 돼요. 누가 옳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 서로 용서해야 표대를 향해 한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멍해를 같이 했다는 것은 어려움을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하는 식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관계지요. 이런 자들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오늘 이렇게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겸손해야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들을 항상 도와주어야 할까요? 글레멘드와 복음에 힘쓰는 사역자들을 도우라고 하셨지요. 글레멘드는 온순함이란 뜻이에요.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자들은 양육해 주시는 강사님, 사모님, 선생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우면서 훈련이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배우는데 훈련이 필요해요. 예쁘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셔요. 사역자들은 제자들에게 먼저 본이 되어서 가르쳐 주고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세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공경하라는 뜻은 공손히 섬기는 것을 말해요. 겸손하고 예의 바른 말이나 행동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경외란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손히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어려워할 줄 알고 존중하고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시면서 뒤이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당부하셨지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늘 순종하고 섬기는 자세가 반듯하게 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자라왔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시작하세요. 영적 부모님과 육신의 부모님과 양육해 주시는 선생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세요. 그러면 장수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크게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칭찬도 받고 명성도 얻고 축복도 받고 영원한 상급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도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지요. 이와 같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셔요. 자, 여러분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